내가 올리나 봐라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드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설교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카톡 안 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회장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줄 딱 뜨잖아요. 그래서 뭐 열어보지는 않고 그래도 회장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또 격려가 되고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이제 김병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린 건데 이분은 그 부인이 고향 외고 교장이셨어요. 그래서 고향 외고를 오늘날 만든 강성화 교장이라고 이제 그 장본인이 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인데 옛날에 이제 한복대학교 총장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신한대학교라고 이제 신흥하고 한복이 합쳐서 신한대학교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기에 있는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개관식에 참석은 못하지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를 올려주셨고 우리 회장 되시는 분은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변호사예요. 어떤 때는 나라를 대표해서 뭐 이렇게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권 목사님 좋은 일 하시네요. 응원할게요. 이렇게 올렸고 이의영 동기 이제부터는 뭐 신호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광 목사와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신호에서도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올렸고 박상열 동기 광 목사는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윤여만 동기라고 이제 보통 이제 사회번호 굉장히 역사 선생님인데 석사학위가 있고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알지만 역사나 예술 이런 쪽에도 조회가 깊어서 제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한다 어쨌든. 근데 이제 굉장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동기입니다. 광 목사의 목회 사역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NGO, NPO 활약에 주님의 역사와 함께 하시길. 일본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목사를 알게 되어 느낀 바가 많았는데 광 목사가 신우의 선봉이 되어 김영철 목사의 평화운동과 전의를 이루니 또한 감사.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작은 예수운동을 꿈꿉니다. 발이 묶여 개소식에 참석 못한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 출판문화도시 타주와 책사랑 영어 작은 도서관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김영철 목사라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하고 빈민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제 이런 역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인데요. 협동 목사인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광 목사의 작은 도서관 사역이 마을 목회의 전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염원 동기가 평화운동 얘기했지만 저의 제1차 전공은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역은 작은 교회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혹시 필요하면 다른 곳도 소개에 협력하도록 연결해 드리지요. 주일의 큰 축복이 모두에게 이렇게 올렸고 하나 더 올렸어요. 파주에 평화도서관도 있습니다. 겸사겸사 한번 파주에 가야겠나요? 염원동기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격려가 되시죠? 네. 격려 별로 안 되세요? 격려 되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와 또 작은 도서가 우리 섬기는 사역을 기억하고 또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작은 영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아이 평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힘을 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두 가정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멀리 추운 날씨에 보내주시고
또 파도 회장님 보내셔서 또 격려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또 개관식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봉사가 시작이 될 텐데 아마 기쁜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중간에 지치거나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작은 영혼들을 섬기는,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단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의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자매님들 중에 임신이 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무척 힘들었던 자매님이 있습니다. 결혼도 좀 늦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질 않아가지고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험관 아기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됐죠. 근데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귀한 아이가 바로 누구죠? 네, 은재입니다. 은재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은재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쉽게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너무나 쉽게 둘째가 자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죠? 네, 이쁜 효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불사 이제는 너무 임신이 잘 돼가지고 너무 임신이 잘 돼가지고 셋째가 더 태어났어요. 종훈이가. 예. 그러다 돌이켜보면 첫째 은재가 태어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과 힘겨운 과정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부부가 100세가 될 때까지 간절히 원하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부부에게는 힘든 일일까요? 그게 아마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부에게는, 더군다나 지금 고향을 떠난 부부잖아요. 고향을 떠난 부부예요. 자기들 죽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끊기는 거죠. 이름 없이 그냥 어느 그냥 타양 땅에서 그냥 가문이 거기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75세 때 불렀을 때에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손을 안 주시고 뭐 큰 민족 이룰 수 있나요? 일반의 기대를 했는데 이제 100세가 되었으니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오늘 창세기 본문은 100세 남편과 90세 아내가 드디어 오매불망 꿈에도 간절히 원하던 자신들의 아기를 낳은 기적과 같은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세 남편과 90세 아내 아기를 낳다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사라에게 8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죠. 빨리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좀 저도 네 어떻게 됐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네 시큰둥하게 웃었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99세 노인한테 89세 할머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불신의 웃음이죠. 네, 불신의 웃음. 웃게 된 정황과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웃은 것과 사라 웃은 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둘 다 어이없어서 피식 웃은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우리 잠깐 보겠는데 창세기 17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같은 창세기니까요. 네. 몇 장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여기 엎드려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이 아니었죠.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엔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18장 10절부터 15절 한번 번갈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 웃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이삭. 이삭은 이 이삭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아이작이에요. 우리가 뭐 아이작 뉴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위인들 이름에도 있고 아이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삭 여기서 나온 거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츠하크란 말, 이츠하크. 혹시 좀 옛날 그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4차례 있었잖아요. 그 전쟁 중에 영웅 중에 한 사람인데 이츠하크 라딘 수상까지 했던 사람인데 장군 출신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그분 이름도 이츠하크 라딘인데 그게 사실 이삭이에요. 이츠하크. 짝크란 말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츠하크 하면은 미래형인데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삭이 됐고 영어로도 아이작이 됐어요. 사실 창세기 17장과 18장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 웃음이죠. 그죠? 어떤 웃음이죠? 기쁨의 웃음인가요? 믿음의 웃음인가요? 예, 뭔가 믿지 못해가지고 피식하고 웃는 어떤 그런 불신이 담긴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1장 오늘 본문 다시 갈까요? 네, 오늘 본문에 가면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 그랬죠? 이사가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웃음에 대해 생각할 거예요. 그죠? 자, 6절을 보면은 6절 뭐라 했습니까?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구나? 웃음을 주셨구나. 이거는 무슨 웃음일까요? 비웃음의 웃음일까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 보통 기쁨이 아니죠. 환희의 웃음일 것이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도 비웃겠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는 그런 웃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똑같은 웃음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웃음이에요. 똑같은 이츠하크지만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셨죠? 하나님. 아까 사라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 은혜가 풍성한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좌절감과 불행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식을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그런 가정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으신 적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후에 아직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영적인 무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전도열매를 맺을게. 너한테 전도열매를 줄게. 그러면은 픽 하면서 에이, 저를 통해서 무슨 전도열매 생겨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저는 재능도 부족하고 저는 못해요.
못해요. 말씀도 잘 모르고 저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정말 전능하시는 분을 붙잡지 않고 전능하신 분을 따라가지 않고 근데 그건 사실 모순이죠. 그죠?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능력도 부족해요.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혼자 힘으로 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진짜 가만히 보면 굉장히 모순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 저 자신 없어요. 그럼 주님 그러세요. 그래? 너 자신 없어? 그럼 날 의지해. 내가 할게. 너 내 뒤에서 나만 따라와. 저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저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율만 생겨? 걱정하지 마. 전도율은 내가 맺는 거야. 너는 생명된 나무인 나한테 그냥 붙어 있어.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냥 내가 맺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자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를 통해서 전도가 생겨요? 저 자신 없는데요? 자신 없어야 돼요. 자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럼 모세같이 돼요. 그러면 그냥 혼자서 나가다 자기만 하려고 하다 또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혹 깨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도망가서 난 아무도 안 한다고 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신 없어야 돼요. 그 자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은, 아멘?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 환희의 웃음을 지을까요? 그죠? 얼마나 참 기쁨의 웃음을 바라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셨고 사라에게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전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루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 근데 이루셨어요.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죠? 저 아브라함과 사라 만약에 뭐 40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전도의 새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어쩌시겠어요? 약속하셨다면 어쩌시겠어요? 피식 웃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주의 비천한 종이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화면 준비됐나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화면 준비됐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아니 곽진영 이제 한국말 딸린 줄 알았지만 이게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가서 자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뭐라 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목적이 있죠. 그죠? 택하여 세운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이 열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인 뭐 있잖아요. 사랑과 충성과 온유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도 있지만 가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 요한복음 28장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이름을 침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가서 맺는 열매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열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하니까. 주님과의 사랑 영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약속이 있는데 그 성령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증거하거나 영혼들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오버워치 만점 올리게 한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버워치는 하나 해보지 않았지만 만점이란 게 있나요? 있어요? 그런 지영아 오버워치 만점이 가능하니? 몰라? 모르는 척하지 마. 모르는 척하고 있어. 지영이 제가 딱 저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그게 내가 절벽에 떨어져도 괜찮고 하나님 나한테 로또 당첨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내 가정과 나 자신과 또 영혼들에게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의 달래. 그냥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시고 천지신명과 똑같아요. 그죠?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자식 똑같아. 하경삼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주시냐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식한테 필요한 거 주잖아요. 그죠? 좋은 거 주시잖아요. 어떤 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혀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더 영원한 기쁨, 더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같이 미쳐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영원한 열매를 새 생명의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만족, 그 기쁨. 아멘.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쓰임받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물질을 많이 안 주셨어요?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질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 순종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 한 분인데 그죠? 그죠? 근데 물질이 풍성했냐면 아니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은 빌립보 감옥이 아니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의 선물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섬긴 이 사랑, 이 나를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풍족하다.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항상 어떤 상황에든 자기는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말이 감옥이지 요즘 감옥도 힘들죠. 요즘 감옥은 사실 거의 호텔이에요. 옛날 감옥에 비하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옛날 감옥은 춥고 배고고 힘들고 냄새 나고 그냥 진짜 막.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60이 넘었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갑갑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시기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많은 권력을 주시고 많은 인기를 주시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목적과 뜻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 돈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 집 이렇게 큰 집 안 주시지? 왜 우리 자식 인류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측정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에게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필요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부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믿음을 볼 땐 풍부했어요. 풍성해요. 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얼어 죽지 않았잖아. 어디 못 가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뜻을 다 이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영혼들의 구원과 영혼들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굶어보기도 하고 좀 고생도 해봐야지 우리가 그게 사랑이고 희생인 거지 그렇잖아요? 다 있고 편안한 데서 주고 그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영원히 누릴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좀 고생할 수 있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믿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 같이 우리한테 이렇게 멋있는 차도 주고 이렇게 안 하지? 그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강남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생들의 3분의 2가 열등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닐 때 학생생활연구소 통계 낸 거예요. 제가 다닐 때. 인간 욕심이 한이 없고요. 비열해요. 그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벌었을까요? 강남 사는 사람들? 나중에 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재벌들 행복해요? 물고 듣고 난리 났지. 부정 저지르.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미 행하고 있는 일에 이 귀한 일에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쓰기로 원한다. 아멘. 이것도 이제 어디 갔어? 이 구절도 그 약속이에요 지금. 너희를 통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기로 원해서 언제까지 남아있는 열매는 영원한 열매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열매 맺기로 원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뭡니까?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시죠? 하늘 약속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웃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이렇게 비웃음의 생각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비천한 종이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전도 열매만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 열매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할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불행감이 있어요. 좌절감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매년 한 영혼 이상씩, 제가 평신도 학생일 때부터 한 영혼 이상씩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저는 뭐 옛날에 저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고, 정말 그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이고, 이렇게 관계 맺는 거 진짜 약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옛날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제가 대학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저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1호 완성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잘 외우잖아요. 1호로 외운 거. 대학생 때.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저를 통해 열매를 매년 맺으시는데, 뭐 가끔 한 해 정도 걸러 넘어간 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어떤 때는 뭐 여러 명, 어떤 때 한 명 꼭 맺으셨는데, 그 비결은요, 제가 말을 잘하고 제가 똑똑하고 제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랬을 때는 안 맺었어요.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꼭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부터, 그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부터 주님께서 맺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 열매만이 우리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어떤 내가 간절히 소원한 게 있는데 좀 어려워 보이는 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녀의 변화라든지, 뭐 배우자의 변화라든지, 뭐 내 인생의 어떤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세번역으로 보면, 자, 귀한 구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들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 거의 모든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쉽지 않아 보여. 심지어 막 불가능하게까지 보여. 과연 될까? 근데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긴 원해. 그런 게 있으시다면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솔직히 배우자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에는 없어요? 너무 정치적 발언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어느 순간에 실망시킬 수 있고, 심지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마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듯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똑같은 약속이에요.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때는 음성을 통해서 주셨지만 지금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믿음이 저자씨 하나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니 주님, 이로 인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이죠. 이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가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그 힘든, 때로는 지옥 같은, 또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 모든 순간을 포함하여, 또 외로운 그 순간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한 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과 약속이 되시는 주님, 당신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이 한 주를 주님께 의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